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감동적이며 행복에 넘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로 로마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허용하고 총독을 임명하였는데 지리적으로나 상업적인 요충지에는 세관을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두세와 지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또 강력하게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였습니다. 로마 관리는 세금 받는 것을 하청업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자들이 로마 사람이면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리는 같은 동족이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받아 착취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여겼고 창기와 같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결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잃고 이웃도 잃고 양심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만족과 평안은 사라지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악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하되 하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오랜 시간 꾸준하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삭개오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양심을 팔고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은 이것으로 결코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공정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만족과 평안이 없었고 항상 불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성이 높으신 분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세리도 인정해 주시고 창기들도 받아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 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돈과 명예를 따라 살다가 뭔가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껴 영적인 주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한 그리고 불안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돈이 많아 좋은 집에서 호의호시하며 살았지만은 도무지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번쩍거리는 집에 사치스러운 가구에 파묻혀 살았지만은 참 평안과 행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리고 참 평안을 찾지 못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는 인생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토록 정겹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6절의 삭개오의 응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왔었을 때 전무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거나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라는 말은 즉시, 곧바로, 빨리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6절의 짤막한 구절 속에 세 가지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와, 전환하며, 영접하거늘 입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판단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히 결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바쁜 일을 하자고 나를 회유하고 죄악의 길로 인도할 때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일, 교회에 섬기고 남을 돕는 일,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복 받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급히 내려와 전환하며 영접하는 이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저주받은 온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2억입니다. 이 72억 인구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좌절과 눈물과 고독과 갈등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와 나의 경력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 곁에 지금도 조용히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삭개오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도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이 회개했으면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귀가 회개했으면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입이 회개했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이 회개했으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발이 회개했으면 그 발로 더러운 땅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뿐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갑도 회개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돈주머니를 열어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 것은 베풀고 빚진 것은 있으면 철저하게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의 가정에 영접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많은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강도짓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변상할 때 도둑질이 했으면 2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닫고 자수한 사람은 5분의 1, 20%만 더하여 갚으면 죄가 탕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사회의 법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포기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물질에 집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알았고 참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포기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나머지도 착취하고 뺏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는 약속을 주님 앞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모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도 4배로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을 다 갚고 나면 자기의 재산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생명을 걸고 모은 재산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당연히 그의 세리직도 포기했을 것이니 권세도 포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돈을 버는 것이었고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만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으로 여길 만한 세상적인 명예, 권세, 그리고 지식,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삼고 영원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삭개오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영광의 감격을 누리며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리장이 되어 세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 얻은 그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곳에는 어디에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실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을 떠나 외로움과 염려 가운데 방향을 잃고 살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고 기쁨과 감격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해피데이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